70절, 72절,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합독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다윗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런 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심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심는 자예요. 그리고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말씀 사역자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죠. 지키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이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 사람이 뭡니까? 사역자죠. 사역자. 사역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가진 자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죠.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이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이 축복을 가지고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뭐 하는 사람? 말씀을 잡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가는 자를 말씀 사역자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가 없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속에서 뭡니까? 기도응답.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상실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을 잡아야 돼.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야 이 사역자가 현장에서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 증거를 반드시 알려주고 또 그 증거를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뭡니까?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약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 약속을 붙잡지 않고 그냥 막 무턱대고 막 기도하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이 전도라는
중요한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오직 예수의 사람.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 오직 예수의 사람. 우리의 모든 방향이죠. 이 방향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축복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죠. 그리고 이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한다면은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이 작정된 자를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가는 자에게 붙이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붙이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을 피해야 된다. 이 피하는 시간. 이게 있어야 돼. 사람을 피하는 시간. 사람을 살리려면 사람을 피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을 뭐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 뭐 정시기도 요 시간을 가져야 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또 우리는 무시기도, 이걸 분명히 가져가야 돼. 정시기도,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정시기도를 했죠. 정시에 딱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여기서 24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24 기도, 이거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이 약속을 가진 자는 이게 이태예요. 근데 약속이 없는 사람은 뭐 기도 안 됩니다. 뭐 24? 그 장난이지. 근데 약속을 가진 자는 24가 되죠.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누굽니까? 모세, 그렇죠? 또는 다윗, 이런 분들이 24가 되죠. 24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뭐가 열려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이 약속 붙잡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5인 1조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전도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딱 돼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5인 1조 이 제자들이 일어나면은 교회가 점점점 살아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가 안 되면은 사실상 다 힘이 빠져버립니다. 힘이 빠지고 영적인 힘이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 왜 힘이 없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힘 있는 자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다가 내가 이렇게 싹 보니까 뭔가가 이게 그 힘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풍선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풍선 아십니까? 이 풍선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어느 날 시간이 되면 이게 싹 바람이 빠져버립니다. 복음을 그렇게 들었는데 왜 시간이 가면서 힘이 빠질까요? 복음을 뭐 30년도 더 들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듣고 있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힘이 안 나거든. 신앙생활에 힘이 안 되거든. 힘이 안 돼. 힘이 안 나. 그리고 그 예배 자체도 힘이 안 나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풍선에 이제 바람이 빠져버리듯이 영적인 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영적인 게 빠져나가고 여기에 뭐가 채워지냐면은 이 전도 이게 아니고 이게 채워져요.
이 육신의 만족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영적인 힘은 없죠. 근데 지금이라도 바꿔서 정말 약속 잡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로 생동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운동입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 근데 이게 안 일어나면은 교회가 생동감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성도들 현장 나가서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의 그냥 일터에 가서 돈 벌려고 가는 거지. 이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응답은 얻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피곤한 거지. 인생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가 사라지냐면은 이 주일의 응답이 본인에게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의 축복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현장에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없으니까 일주일 내내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에 시달려. 인생 자체가 막 시달려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든요. 그게 우리가 우리가 보면은 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요 구약의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다 뭐였습니까? 사실상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그럼 뭘 믿었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뭐였어? 승리했죠. 어떤 환경과 문제가 와도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안 넘어져요. 누가 와서 뭐 벨 소리 다 해도 안 넘어져요. 근데 이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오만 때만 것에 다 무너져 버려요. 사람 말에 움직이고 사람 때문에 뭐 무너지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 자꾸 딴 것을 붙잡고 갑니다. 딴 것을. 이게 딴 것을 붙잡고 가면 이제 하나님은 응답을 더 안 하시지.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요, 성도는 무진장이 힘듭니다. 신앙생활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무거운 짐이 돼요. 이게 이제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꿈도 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못 살려요. 그 사람에게 절대 복음 못 전해요. 여기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오질 않아요. 내가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응답을 받고 있고 언약 이 약속 잡고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사람 딱 만나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답을 줍니다. 거기에 그게 뭐예요? 그게 사역자예요. 말씀 사역자. 말씀 사역자는 꼭 뭐 사람이 있어갖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 사역자예요. 그럼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살리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이 사역자가 일어나, 말씀 사역자. 요 생명운동과 말씀운동이 안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 신자. 이 기존 신자가 힘을 얻지 못하면요, 사실상 현장 못 살립니다. 기존 신자, 현장을 누가 살리는데요? 기존 신자가 살리지. 그러니까 이 기존 신자가 힘을 못 얻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고 본인도 못 살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이 9절을 보면은 뭐가 딱 열리냐? 요게 열려. 현장 보는 눈. 자,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려야 돼. 다른 사람이 볼 때 절대 안 되는 그 현장.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우리가 이게 여기가 어느 지역이에요? 여기가 데살로니가면 데살로니가. 그 당시에 그래도 데살로니가 잘 살았죠. 이 데살로니가에 절대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누가 봅니까? 바울이 보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야손 같은 그런 인물을 딱 만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현장이 무슨 현장입니까? 회당입니다. 바울은 이 회당을 본 거지. 지금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은. 옛날에는 막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가서 전도하다가 만약에 걸리잖아요? 그럼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이게 그 회당을 볼 수 있는, 말씀을 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필요하지. 그래서 그 현장에 이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말씀 찬스가 딱, 찬스가 딱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이걸 찾는 자. 누가? 바울이 그걸 찾았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서 누굴 만납니까? 그 제자 야손이라는 사람을 딱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는 여기에는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리스도를 통한 힘을 얻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충성된 자, 갈급한 자. 이 갈급한 자가 될 수도 있죠. 또는 충성된 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제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 현장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사람도 있어요. 귀부인. 이 귀부인과 헬라인도 있어요. 헬라인. 요게 뭐예요, 이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전혀 관심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전혀 관심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본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그 눈은 또 다르죠. 그래서 이런 그 야손 같은 이런 사람들, 사실상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이죠. 사실을 받고 사실에 대한 그 중심과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혁명을 일으킨 거지. 완전히 그거 들어가서 이런 어떤 제자, 이러한 그 현장에 대한 완전한 제자들이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한 사람만 만나버리도 사실상 이 사역자가 변해버립니다. 진짜로 전도자 한 사람을 만나자 진짜 변해버립니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그리스도께 미친 자들입니다. 다른 데 미치면 정신 도는데 그리스도께 미쳐버리면 아주 정상적인. 눈도, 이게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은 눈도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 얼굴도 정상입니다. 근데 귀신에게 들려버리면은, 귀신 들리면 이제 사람 눈이 이상합니다. 눈이 이상해. 어쨌든 뭔가 이게 눈이 이상해. 그리고 얼굴도 좀 이게 형이 변하는 것 같아요. 무당들 이게 잘 보면요, 이게 뭔가 이게 눈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얼굴 다르고 뭐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딱 뭔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깨끗하고 그러면서 힘주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께 미쳐버린 사람, 이 미친 사람이 가야 뭐가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요.
그렇지 않는 사람 가봤자 이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 가야 현장이 이제 분명히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사단이. 그래서 악한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별거 아닌 사람 가봤자 뭐 현장에 증거도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 안 일어납니다. 근데 진짜로 이게 그리스도에 미쳐버린 사람이 가서 한 지역을 혁명을 일으켜버리면은 완전히 그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이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그 결사대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야손 얘네들 막 이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막 매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 뭐합니까? 전도자를 이미 다 피신시키고 바울을 이미 피신 딱 시킨 다음에 일단 처리는 누가 해요? 야손이 다 합니다. 뒤처리 다 해버려요. 그리고 뭐 보석금을 내고 다시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 보는 눈, 이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해요. 이게 말씀 운동을 펴는 사람은 이게 이제 다르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게 사람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진짜로 여기에 갈급한 새신자, 이 새신자들, 그러니까 이제 전도자들은 어떤 장소나 사람을 딱 볼 때 다르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지. 또 충성된 자. 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직 복음에 이 사람들은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데 반응하는 게 복음에 반응하는. 그리고 여기는 사명자가 있고 헌신자가 있어. 헌신자.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로 이게 이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잖아요. 야손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완전 사명자잖아요. 그리고 헌신자잖아요. 그럼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태일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디모데가 있지, 디모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필요한 사람. 필요한 자예요. 그렇죠. 디모데 같은 사람이 바울에게 붙어 있으니 바울은 디모데를 믿고 어디나 보냅니다. 어디나. 근데 이런 사람을 누구한테 붙입니까? 바울 같은 사람에게 붙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는 누구 나오냐면 에바브로 디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채워주는 사람. 채워주는 자. 보세요. 완전히 완전히 필요하잖아요.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은 완전히 채워주는 사람. 이런 제자들이 교회에 일어나야 재밌어요.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나죠. 아니, 이런 사람 몇 명만 있어 보세요. 막 교회가 막 살아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우리 교회가 바뀌어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종교인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이런 제자들. 그리고 그냥 이제 성도는 그냥 잘해주면 돼. 근데 진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진짜 핵심으로 모여가지고 진짜 현장도 가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했는데 참 어째 그때에 참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이제 누가 있었냐면은 권명조 권사님, 우리 허석은이 권사님, 그리고 김경현 그때 장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뭐 했냐면은 말씀 듣고 현장에서 복음 전했거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걸 우리가 안 하고 있더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가 이게 현장에 대한 마인드가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고 진짜 그리스도 언약을 가슴에 품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슴에 품은 자. 그냥 머리에 아는 지식이 아니고 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그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뭡니까? 제자 훈련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이 제자 훈련을 바르게 이해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을 빨리 세워서 현장에 함께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밖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죽어 영적 문제. 영적 문제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곳곳에 뭐가 세워집니까? 곳곳에 신전, 무속, 이런 집 막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부동 지역이 있잖아요. 이 서부동 지역에 지금, 얼마나 이게 우상단지들이 많은지를 봐야 됩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반드시, 이 일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자주의. 이게 일꾼과 제자를 보는, 이게 일꾼이나 제자는 똑같습니다.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로 말씀운동 표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운동. 이 말씀운동을 우리가 펴나가야 돼.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요. 이런 눈을 가진 사람. 성경 공부하는 것 아니고 진짜로 가슴에 예수 언약을 심는 자. 이 가슴에 예수 언약. 이 언약을 심는 자가 진짜 일어나야 됩니다. 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 사람이 바로 전도하는 조장이에요. 조장. 전도하는 조장.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역자라고, 사역자. 진짜 이런 사역자가 일어나요. 또 이걸 어떻게 펴야 돼? 새신자. 이 새신자 중심으로 이거 펴야 됩니다. 또 진짜로 이런 GBS 사역, 이런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기능 가지고 사람을 살릴 이 사역자가 필요해요. 사역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자들을 하나님 붙여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팀 사역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진짜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와 전도, 생명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 불신자가 죽어가는가? 그 이유를 아는 제자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떤 증거와 축복을 가졌느냐?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응답을 하시는가? 또 깊은 무엇인가 구원받는 축복이 뭘고 갈급한 자가 뭔가? 또 이 사명자, 헌신자는 누군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마음에 딱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이 언약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그 현장 제자가 필요해요. 현장 제자. 현장 제자. 현장 제자가 일어나야 돼. 이게 이제 이 현장 제자는 누구냐면은 평신도입니다. 이 평신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현장에 이제 증거가 안 되죠. 그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현장에 증거를 해야 돼. 그 아무데나 집어넣는 이런 것이 아니고 눈 열리면 또 보내고 현장 열리면 보내고 이런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이게 중요하지.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가진 사역자를 말합니다. 이 말씀 사역자, 또 언약 가진 자, 하늘의 메시지,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진 그런 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이런 원시인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도학교.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근시안적, 원시안적, 근시안적. 이때는 이게 뭐죠? 이게 이제 다락방. 다락방을 통해서 이제 말씀 운동이잖아요. 이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는 또 접근할 수 있죠. 다락방 대상. 이 다락방 대상. 진짜 이게 다락방 대상은 우리가 이 박정희가 어렸을 때 이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에게 답을 묻죠. 사실은 이게 다락방은 답을 주는 것입니다. 답. 갈급한 자에게 답을 주고. 그런 대상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초등 또는 중등, 고등 이런 어떤 우리 랩런트들, 대학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다락방 대상. 현장 문을 여서 거기서 다락방을 해야 됩니다. 진짜 다락방 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평신도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릇을 가진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이게 이제 어른도 있죠. 어른들. 얼마나 이게 이제 이런데 이제 진짜 답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그 실제로 사역자가 필요해요. 사역자. 이런 자들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좀 달리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초등부나 중등, 이런 고등, 대학, 이런데 옛날 같이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막 그런 거는 막 열고 막 가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좀 막 대놓고 막 복음 전하는 거는 조금 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달리 복음 운동에 달리 접근을 해야 돼. 학교나 이런 데는. 뭔가 이제 그 어떤 이렇게 접근할 때는 뭔가 이제 그 기능을 가지고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진짜 중요한 어떤 그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막 개인적으로 막 들어가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인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잠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바로 그 문을 지키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왜 여가 계시냐고. 빨리 나가라고. 얘들 공부한다고 나가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나는 요 앞에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좀 앉아 있는데 무슨 문제 있냐고 그랬더니 학교라서 안 된다는 거라. 나가시라. 이제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도 이 시국이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로 뭘 잘해야 되냐 이걸 잘해야 진단.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진단을 잘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진단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이 세상은 지금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아비된 세상.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이렇게 지금 뭡니까? 영적 문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잡혀있는 세상.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진 세상입니다. 이걸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 10절에 지금 정신 문제 이게 심각하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린 아이를 유인해가지고 다 자기가 칼을 다 준비하고 그래 가가지고 아이를 야 내가 무슨 책을 줄 테니까 와라 해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진짜 비참하게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데 살았어. 야, 참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조울증 있는 남자가 횡단보도에서 진짜 야구방망이를 들고요. 막 차를 때려붓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합니까? 막 위협을 하고 이렇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심각한 이 시대가 그것만 봐서 그런 실제로요. 지금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완전 질병 시대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서 괜찮은데요. 아프리카 그 지역에 가면은 굶어 죽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마음이 허무합니다. 비어 있는 거지. 근데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병이 오고 아무리 쾌락을 즐겨도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리 가지 않겠습니까? 종교. 이 종교로 가서 결국 후대까지 멸망시키는 그 과정을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서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걸 해결책을 딱 주시죠. 그것이 언약입니다. 자,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역사하신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언약을 말합니다. 인간들이 왜 계속 고통을 당하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고통이 오는 그 이유 그리스도를 몰라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진짜 이런 제자들이 일어난다면 현장은 살아날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거. 사단, 지옥,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이 사람이 전도자예요. 이런 사람이 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붙여주겠죠. 그리고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임마누엘로 역사하심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권세자래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영접을, 이제 영접이란 말이 뭐예요? 영접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죠. 그게 영접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제시해 줘. 우리가 그 철로역정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전도사가 나와요. 전도사. 이 전도사가, 거기는 전도사라는 게 나와요. 이 전도사가 기독교에게 항상 뭐 잘못하면은 또 잘못된 길을 가면은 이 전도사가 나타나가지고 답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가도록? 열이 가도록. 그게 바로 전도사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시기 합니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함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곳에 뭐가 임합니까?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결단을 내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여기에 진짜 결단 내립니다. 결단. 다른 데 결단 내리지 말고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축복 속에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가진 자와 일하십니다. 이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이 언약을 가진 사람. 이 언약을 가진 사람, 이 언약을 가진 사람하고 일을 하십니다. 일.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언약 잡고.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여기에 모이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정말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뭘 잡았습니까? 소원을 붙잡아요.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죠.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선교사. 이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합니다. 최초로.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진짜로 교회가 이 시대에 진짜 전도자들이 평신도 전도자들이 일어난다면은 진짜 교회는 힘을 얻고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흩어져서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응답과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를 바라볼 때는 정말 악한 시대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들은 복음 붙잡고 바른 정신을 갖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가르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정말 전도할 수 있는 현장 전도 제자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 일으켜셔서 정말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 교회 현장 살리는 전도자들, 제자들을,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